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보아도, 나의 생애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분명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 내 아들아. 그러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로 7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아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러니 8절로 10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11절 이후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에서가 아닌데 야곱인데 에서인 척 해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챈다면 나는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3절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18절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그 이삭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그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말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일도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야곱은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 제가 에서입니다. 예, 제가 에서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야곱은요, 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사냥감을 속히 잡았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말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합니다. 그러합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자신이 속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결혼해서 속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보수 안 받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지참금으로 6년 동안 세상 표현하면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7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요 이제는 자신이 속는 거예요. 또한 품삯에서 속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10번이라는 말은 우리 숫자로 우리 손가락에 있는 그 10번 물론 맞지만 이 10번이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속였다 이 말이에요. 10번도 될 수가 있고 20번 될 수가 있고 30번도 될 수가 있고 어쨌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완전하게 속여버렸어요.
결국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품삯에서 속임을 받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의 속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라반의 가정 수옷인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을 내가 가지면 아버지의 복이 나에게 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라반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신상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30절 이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을 추적하고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내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살짝 나온 것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고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요 속은 거예요. 라헬이 분명히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 왔는데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픈 속음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일로 자식들에게 속는 것이에요.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31절 이후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어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은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사랑의 증표로 채색옷을 지어 입혀줬기 때문에 야곱이 이 옷은 분명히 알아본다고 확신하고 그 요셉의 옷을 벗겨서 순념소를 죽여서 피에 적신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오면서 이 옷을 발견했는데요 이 옷이 아무래도 요셉의 옷 같아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애굽에 팔아놓고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놓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그러자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 옷이 맞다, 내가 그에게 지어준 채색 옷이 맞아,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면서 자기 옷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합니다. 그래도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서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도 가리라,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나도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뭐하니, 그러면서 슬퍼하는 그 성도 여러분,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속임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웠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속임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공공연히 죽이려 함으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놋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놋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피하여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은요, 왕이 내게 비밀 지령을 하나 내려서 이거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떡을 주고 그리고 그 후에는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지금 비밀리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후에 일어난 일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에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놋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윗을 돕고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고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25세로부터 50세, 55세 그 중에 있는 사람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에봇 입지 않은 25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이
나이 많은 제사장들, 또한 여인들, 아이들, 젖 먹는 자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쳐야 될 소, 양,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짐을 나르는 나귀, 그 높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인지 알지 못했어요. 만약 다윗이 그때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제사장님, 제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기에 제가 급히 몸을 피하여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혹 치해법권 지역인지 그래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도망쳐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어쩌면 이러한 비극은 안 일어나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히멜렉이 또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고. 후에 다윗은 높 땅에서 겨우 살아남아 도망쳐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20절로 22절에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에 내가 아히멜렉 제사장님에게 사실대로 고했더라면, 내가 여차저차 이러이러하여 제가 사울왕을 피하여 지금 도망쳐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라면,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과 남녀 또 젖먹이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다 죽음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말해. 나의 탓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의 결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째,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되자.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이 모습을 닮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후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4절로 5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들의 입에도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아시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어요. 욥기서 4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는 그 마음 가지고 자신이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입니다 라고 알면서도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고 그 결과 아버지의 축복은 받아냈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진실하고 그리고 나의 행위를 조심하면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선을 밭갈고 의를 많이 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는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한번 새기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늘 진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함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행위를 늘 조심하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선을 밭갈고 의를 뿌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선을 밭갈고 의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선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 시간에 이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